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말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좀 축복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꼭 10주째 우리가 9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10주 만에 다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멀리서 손을 한번 흔들어주면서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19로 고생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 우리가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아직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라든지 코로나 예방 수칙들을 좀 잘 지키셔서 오늘도 예배 후에는 나가실 때 우르르 나가면 안 되고 일부 예배는 많은 분들 안 나오셔서 좀 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지켜서 그렇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제일 첫 우리가 예배를
2월 16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계속해서 너희가 성결해라, 너희가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내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다, 우리의 성결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주신 은혜는 네가 잘 살아라, 네가 예수 잘 믿어라 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목사가 성결하고 목사가 거룩하고 목사가 바르게 살아야, 그래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코로나 말미암아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7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을 하는 데에 여리고성 정복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마 굉장히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리고 성도, 그런 견고한 성도 무너지는데 저 아이성도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성 별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도 능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았고 그냥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2-3천 명 올려보냈다라가 그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거기서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36명이 죽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반대로 물같이 녹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8장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가? 오늘 8장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실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승리하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피 한 방울 흐리지 아니하고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졌는가? 그것도 36명, 단 한 명도 여리고성에서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죽어 나오는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왜 실패했느냐? 너희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왜 졌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범죄가 뭐예요? 아간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긴 거 아니에요. 아간이 분명히 범죄했고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너희가 졌다라고, 너희가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가, 어떻게 다시 성공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분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제비뽑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비뽑기입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고, 그 아간과 아간의 가족, 아간의 아들, 아간의 딸,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 아간에게 딸려있는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간의 모든 가족과 모든 딸린 생명들을 다 끊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다 드러냈기,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이 선포되어지면, 헤렘이 진멸이라는 말이거든요.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렘 전쟁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몰래 숨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명확하게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실패하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됐는가, 그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요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에 왜 이 판단을 미스하게 됐는가, 왜 판단을 잘못하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요수아는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왜 2-3천 명 보내면 된다는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요수아가 실행했는가, 그것은 요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롯의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요수아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지금 요수아는요 너무 들뜬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너무 흥분된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함 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데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그 흥분을,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흥분 속에서.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요수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 2-3천 명 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요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런데 보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가, 끌고 가시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장에 가면은 나중에 기브온족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속이잖아요. 예?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떨어진 신발, 흐러진 뭐 3대 이런 걸 메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들과 하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속아서 하친을 맺죠. 그런데 속아서 맺은 하친이니까 나중에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우리 생각은 안 지켜도 되잖아요. 자기들 거짓말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족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 속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라면 지키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덜추어내십니다. 왜요? 다듬어야 되니까. 그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덜추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간과 그 가족과 그 아들과 그 딸과 거기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2차 아이성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잘 보세요. 1차 아이성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차 아이성 공격 때에는 그냥 정탐꾼 보내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판단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올라가라. 어디로? 아이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 취한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여리고 때에는 헤렘 전쟁이 선포되어졌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아이성 전투 때에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훔쳐놓는 겁니다. 숨겨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차 아이성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은 너희가 취하래, 너희가 가지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울까요?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게 뭡니까? 외투 한 벌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부치입니다. 예? 그것을 아간이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덜추어져서, 그것이 들켜서 하나님께서는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과 아간에 딸려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거를 지켜본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간에 대한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는 그 말만 듣고 2-3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군사를 데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 생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뭔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맞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실패가 경험되어졌다면,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러면 다시는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맞는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업 접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신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개인 그 소상공인들이 그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런데 중고 처리업체가 그 물건들을 이제 사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다른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중고 물품을 사서 식당을 개업하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한 달에 월세가 뭐 600만 원씩 창고세가 그렇게 나가는데 창고마다 다 차버리고 지금 이제는 뭐 팔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고 처리품에도 적자가 쌓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신문마다 다 실려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코로나 때문에 망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하던 일이니까 그 일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내가 직장을 옮겨도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시 실패하지 않는 비결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방법이 뭔지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에 성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1회째 나른 데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일 앞에는 누가 서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는 어디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써야 되고, 어떻게 돌아야 되고, 언제 고함을 쳐야 되고, 이걸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렇게 성을 돕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1회째 되는 7바퀴를 돕니다. 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 위에 있으니까, 성 아래쪽에 돌고 있으니까 내려보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서 우리가 성 위에서 성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다, 충분히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공격에서 볼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적이 없어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1회째 되는 날까지 계속 성주위를 돌았는데 왜 여리고성 사람들은 공격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라합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는 명령이 여리고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군사적인 전략이 하나도 없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2절에 보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혀 다른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래요. 아이성 작전에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군사를 이동시켜서 매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낮에 돌아라 그랬는데, 근데 아이성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매복해라. 여러분, 매복이라는 것은요, 군대가 전술적으로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은 그 군대 힘이 약할 때, 상대 그 적보다 우리가 힘이 약할 때에 선택하는 전술 전략이 그게 매복입니다. 강한 군대에는 절대 약한 군 상대로 매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쳐부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매복을 쓰라 그럽니다. 자, 다시 9절을 보세요.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매복된 군사가 몇 명인지 보세요. 3절입니다.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때 매복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래요. 처음에 1차 전투에서 정탐꾼이 가서 몇 명만 보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2, 3천 명만 보내도 되는 성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3만 명을 먼저 매복시키래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3만 명을 매복시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3개의 부대로 군사력을 분산시킵니다. 3개의 부대로. 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키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보세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5천 명을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켰습니다. 자, 그럼 매복한 군사만 몇 명이다?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명을 지금 아이성 서쪽과 아이성 주변에 지금 매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3절에 보세요. 요수아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성읍 서쪽에는 매복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다. 온 군대가 뭐냐면 요수아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 본대입니다. 본대. 그러니까 지휘소가 있는 본대가 지금 여기 성읍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이 성읍 북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밤든 잠든 밤에 요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북편 깊숙이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과는 너무도 다른 지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보세요. 1차 전투에서 실패한 요수아가요, 2차 전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수아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사력의 배치를 다 하는데 요수아는 드디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누가 그들 앞에 도망한단 말이에요? 요수아의 본진이 아이성 군대에 의해서 도망을 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전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수아는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전면 공격에 나선 겁니다. 아이성 전면 공격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군대가 요수아의 군대와 벽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벽병전을 벌일 때에 이 전쟁에서 요수아가 있는 군대가 본진이니까
아이성 군대는 저 본진만 무너뜨리면 다른 부대는 그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가 운동회 할 때에 기마전 같은 거 하면은 상대방의 그 대장의 모자만 뺐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살아 있어도 그 상대방 대장의 모자만 벗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본대가 있는 그 본대만 무너뜨리면 다른 부대는 저절로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군대는 그 본대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공격을 하는데 요수아의 군대가 마치 진 것처럼, 패한 것처럼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그런데 이 아이성 군대는 도망을 가는 요수아의 군대를 저들이 이제 우리한테 실패하고 도망가는구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군대의 군대가 쫓아가면서 끝까지 추격해 가는데, 이때 이 아이성 군대가 아이성을 빠져나와서 요수아의 군대를 쫓아가는 그 사이에 매복서에 있던 3만 명과 5천 명의 이 매복 군대가 어디를 점령해 버린다? 아이성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쫓아가는 이 아이성 군대의 후미와 전멸해서 다시 요수아의 군대와 이 3만 5천 명의 군대가 다시 이 아이성 군인들을 포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 자, 여러분,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철저하게 군사적 전력 속에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자, 이렇게 해도 네가 내 말을 듣겠느냐? 네 생각에는 요수아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생각 포기하고 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근데 요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때 보세요. 25절에 이때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이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요수아는 이렇게 아이성 정복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수아의 군대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세요. 이제 이 요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여리고 전투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들떠서 1차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군 보내고 거기 공격하라 그러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요수아가 이제는 달랐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을 보세요. 이 30절 35절 보시면은 요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승리에 들뜨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는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적이 없어요. 충분히 들뜰 수 있는 상황인데 들뜨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승리에 들떠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샀습니다. 3절 보세요. 그때 요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이 분위기를 몰아서, 지금 우리가 승리의 이 분위기를 몰아서 계속 공격해 가자. 아마 여리고성 전투도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승리에 들떠가지고 우리가 이참에 그냥 아이성까지도 쳐들어가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큰 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성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흥분해서 얼마든지 계속 공격해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요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왜 요수아와 그 백성은 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실패하는지도, 그래서 2,3,000명만 올려보내면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그 성에서 36명이 죽는 그 실패를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간이 범죄한 죄는 우리 이스라엘의 죄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요수아와 그 백성이 에발산에 단을 쌓은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요수아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바로 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인근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장악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행하게 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요수아가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요수아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요수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에발산에 단을 쌓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8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신명기 20장 5절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샀되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드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번제단을 만드는데 판판한 돌에다가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돌이 안 다듬어졌어요. 울룩불룩해요. 그런 제단 정성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쇠 연장을 통해서 그 제단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쇠 연장을 사용하여 돌로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 자연석에다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와, 어마어마한 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돌들. 그런데 그 돌들을 전부 다 누가 다듬었겠습니까? 아프리카 노예들이 다듬었습니다. 석공들이 다듬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똑같습니다. 모두 돌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전 석공들이 다듬었어. 헤롯 왕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돌은 석공들이 깎아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공하지 않는 자연석, 거친 자연석 위에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가공되지 않는 자연색에다가 화목제물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어떤 우리의 가공된 노력, 어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교만,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좀 해놓고 그거 내가 했는데 내 아니면 아무도 못해. 그거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가공되지 않는 자연색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가공되지 않는 돌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조금 한다고 내 자랑은 없는지, 조금 뭐 한다고 내가 드러나는 건 없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적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성 정복 후에 에발산에서 가공되지 않는 자연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자연석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드러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우리 경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셨는지, 1차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차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결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룩한 통치자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